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마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잘해줬던 모양입니다. 살아있을 때 선대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가 각자 이제 문상계획을 보내지요. 조문을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눈이 이 조문 계획을 맞을 때 조문 계획을 맞을 때 이 조문 계획들을 그냥 그 의도대로 선하게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겠죠. 지금 방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군이 됐든 뭐 어떤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하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잘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이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조문을 보내야겠느냐. 분명히 우리를 쳐서 우리를 정복시키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위장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사신들을 어떻게 하냐.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옷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위 발까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마가 발끝까지 한 번에 통이거든요. 통으로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을 안 입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볼기라는 게 엉덩이까지거든요. 엉덩이까지 이 치마 엉덩이까지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밑으로는 다 그냥 맨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속옷도 안 입었어요. 근데 하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수염인데 수염도 잘른다, 수염을 반을 잘랐다는 얘기가요. 이게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반 자른 게 아니라요. 이 주소를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반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얼마나 창피하겠어. 바지는 잘려가지고 옷은 없지, 하체는 드러났지. 더군다나 이 수염은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사신들 이렇게 함부로 조롱할 때 수염을 잡고 조롱했던 이유가 주로 흔든 거거든요. 권위를.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하눈도 생각이 어떨까요? 다윗이 여러분 사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알았겠죠? 그래서 어떡하냐? 이때 있던 아람 군대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좀 용병을 좀 보내라. 요즘에 용병을 보내는 거죠. 돈을 주고서 용병을 고용해서 이제 다윗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내보내느냐? 요압 장군을 내보냅니다. 실은 여러분 이 전쟁이요, 어떤 전쟁이냐면요,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이 있는 전쟁입니다. 이게. 이 전쟁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은 나가지 않고 궁에서 밧세바와 가늠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라 보냈던 이 전쟁이 그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다윗의 선하신 것들만 기록하고 있는 걸 뺐어요. 의도적으로 뺍니다. 어쨌거나 요압이 군사령관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나오는데 보니까 적군들이 있는데 이 암몬 자손 앞에 있고 또 뒤에 또 아람이랑 적군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막 무조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아비새와 진을 나눠가지고 내가 이쪽 집 대고 이쪽 저 하다가 우리가 불리하면 네가 와서 좀 도와라. 가서 니네가 불리하면 우리가 가서 도울게. 이래가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자라고 나와서 싸워서 이겼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도 나중에 합류해가지고 나머지 부하들 다 천면시키고 승리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또 다윗을 대항한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대항한 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모르면요, 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러려고 안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나하스라는 선대 왕 때문에 이 암몬 자손에게 선의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운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몰랐습니까? 그 밑에 있던 쫄따구들 부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귀가 어두워지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이야기들에 내 귀와 눈을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갈 길을 보이실 때가 많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의 동역자가 되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발맞추어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 듣는 거 보면 다 거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알아서 함께 기도해서 힘을 보태며 열심히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저 교회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데 라고 이야기해가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일에 어떤 사람이 된다?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우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실까요? 아니요,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없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야 돼요. 혹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시면 연약한 자가 있지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답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실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관계의 중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던져주시고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일을 빨리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한 지체를 도와서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중보하면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은요, 그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잖아요.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하고 혹은 어떤 조건이 약하면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도 전에 이 연약한 자로 인해서 틈탄 사탄에 의해서 우리 조직의 힘이 분산되고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작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예를 들었던 게 영화 300의 예를 들었습니다. 300명의 군사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난 그 군사인데 그 군대에 어떤 꼽주가 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끼워달라고 하면서 그 대장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나는 창도 쓸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칼싸움도 잘한다. 그러니까 나도 군사로서의 멤버로서의 자기 갖추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이 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사람을 죽이고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막을 수 있는 이렇게 동그란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방패로. 근데 그게 너의 연약함으로 해서 그거가 무너진다는 한 곳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강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어떤 연약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도 내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을 내는 동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누구여야 된다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사랑 때문에 엄청난 힘을 내는 사람들 있지요. 그래서 막 진짜 불같은 정말로 초능력적인 어떤 힘을 발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능력적인 힘을 제 키가 저기 있습니다. 예. 써드릴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힘을 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어떤 동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요, 유한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힘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또 힘을 내시는데 왜 힘을 내는 하루가 될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도우며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가지고 선언이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